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식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아들, 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자기 아들, 딸이 나의 첫째 제자, 그리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본받아서 12명의 제자를 양과 목자 사이에 오고 가는 그 12명의 제자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의 사명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이란 말은 가당치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죠. 바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바램, 그 행복에 대한 바램,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운 염려나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죠. 저놈이 저렇게 살아왔다가는 망가진 인생을 살 텐데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줄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면 대신 싸워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인생은 끝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없으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잡으면, 심령만 잡으면 되는데, 그 심령을 잡는 것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도 내 심령을 마음대로 잡을 수 없으니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은혜고, 그죠?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염려가 아이들의 귀에는 때로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로 들리면 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히려 듣지 않는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염려가 정말 사랑으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잔소리로 들리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그래서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은 동전을 세웁니다. 근데 동전을 우리는 세워놓을 수가 없죠, 그죠? 동전은 한쪽으로 눕게 마련입니다. 한쪽이 그림이 보이면은 숫자는 바닥에 있게 되고,
숫자가 보이면 그림이 바닥에 있게 되는 것이 동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면 세상의 신은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뒤집어져 있는 격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누가 왕인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선택을 안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안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 둘 중에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동전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쪽이 바닥을 보고 누워있는 격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그런 신앙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실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실까? 오늘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지명한 땅으로 이끌지니,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너희가 잘하면 내가 이끌 것이고 너희가 잘 못하면 이끌지 않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텐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잘하면 성공하고 잘못하면 실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을 빌리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기 때문에 뒤집어져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왜 염려를 하시냐, 두려워하시냐.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풍요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 백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야, 우리도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안 가지게 됐거든요. 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곳에 가서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던 땅과는 다른 땅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좀 과장해서 어깨로 메어야 될 정도로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양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저들은 왜 저렇게 풍요롭게 살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그죠?
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신은 농업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부족들이니까 그들은 농업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아세라 신은 이제 바알 신의 부인인데, 신들도 다 결혼하나 봐요. 부인인데 바로 부귀영화와 세상 권세를 가져다주는 여신인 거죠. 그래서 풍요와 행복을 안겨다주는 신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또 그 중에 여러 신을 섬기는 건 오늘 신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근데 이 신들이 대체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왜 풍요롭게 살까? 뒤를 보니까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 보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면 우상 섬기는 걸 보셨어요?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죠? 또 뭐 100만 원짜리 등불을 봉헌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섬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잘 비율을 맞추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왕노다. 그렇죠? 우리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행태 자체가 사실 내가 왕노릇하는 행태예요. 그들이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인생을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요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약속, 그것이 함께 놓여있게 되고 그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뒤집어 엎고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그 행복을, 그 하나님이 손에 지어준 그 행복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하나님께 범죄케 할까 두렵다. 염려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될 텐데. 한번 하고 뭐 그냥 재미삼하고 끝,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를 잡아 끄는 올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를 대적하는 자리로, 범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너희 손에 지어준 그 큰 행복,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또 어떤 구원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쉽게 말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냥 말은 한마디 간단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플랜을 짰는데, 그 플랜은 보통 플랜이 아니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플랜을 하나님이 짜셨다는 거예요. 그 플랜을 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옆집에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죽어간다. 그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다빈이가 좀 귀가 어두워서 좀 어떻게 군대에 보내야 되냐 이렇게 염려해서 우리 다행히 보고, 야 네가 두 번 형을 위해서 군대 갔다 오면 되겠네. 농담 삼아 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 형을 위해서 군대 한 번 더 갔다 오래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집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대신 군대 보낼 계획을 짤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플랜을 짜기 위해서 사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특별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겠다 하는 계획을, 플랜을 짠다. 하나님 그 플랜을 짰죠. 하나님이 플랜을 짜면 뭐합니까? 당사자가 억셉트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플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짠 얼토당도 않는 플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기가 좋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인데,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한 번도 단절이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못에 찔리는 그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십자가에 달려보고 나서 이게 너무 아프네, 내가 잘못 억셉됐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플랜을 제시할 때 그 플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주어질 그 고통,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너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대신 받아줬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플랜에 대해서 오케이, 예수님이 결단할 때에는 그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있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뒷짐어지고 편안하셨다. 그죠? 아버지는 계획을 짠다고 가슴이 아프고, 아들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이제 이 마음의 부분을 다루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죠?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플랜을 짜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 근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난 내 힘으로 살지 무슨 치사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아무리 좋은 계획을 펼쳐놔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계획을 마음으로 안 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 무슨 그걸 걱정을 하냐? 여러분, 남의 일이에요? 한이 어머니? 우리 하은이 남의 일이에요? 지가 그 좋은 학교까지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남의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일이 자기 일이 아닌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는 네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주어진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거 문제예요. 그죠? 천국을 누리라고 길을 열어놓았는데 엉뚱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풍성해봤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죠? 오늘날은 정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 또 누려봤잖아요. 그 풍성한 것을 눈으로 보고 누려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해라. 주님을 예배해라 하면서 그 주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그래서 그 사자의 attention, pay attention, 주목해라. 주목하고는 그 다음에 청종하라, 경청하라는 거죠. 경청하고 경청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역하지 말고, 영어성에는 반역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행하라 그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게 될 거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길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으실 때 그를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진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그거를 리젝트한다는 거죠. 리벨리언 하지 마,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동전의 다른 부분은 뭐예요? 올무가 되지 않게 하는 법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동전의 다른 면을 지금 설명하는데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굽히지 말고 머리를 굽히는 것은 형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이제 장군이 되었다 아니면 나라의 위정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강요들과 함께 신사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 생각해봅시다. 의전이니까 그렇게 절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내 방식대로 우리가 묵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모양에게 머리를 굽히지 말고 예배하지 마.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이제 마음까지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머리를 굽히는 것은 마음을 안 드리고 형식만 비슷하게 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도 따르지 말고.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법을 내셨는데 부결됐다고 하죠. 부결됐답니다. 근데 또 올라오겠죠. 그죠? 또 올라오겠죠. 미국도 처음에는 부결되다가 이제 점점 지금 14개 주 이상이 지금 다 통과됐을 거고 그 계속 이제 다른 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행사,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사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성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패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들을 부숴버리라 그래서 이 말은 또 오늘 또 저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부수고 그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당분상에 가가지고 글 써놓고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정통치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서 불상 부숴버리면 이거는 쉬운 일이야, 그죠? 밤에 들어가서 자면 탁 부숴버리면 되는 건데 그 눈에 보이는 불상은 안 부수지만은 안 부수면서 그것을 부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부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부수는 거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수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힘들다. 32절에 보면 그들과 또 그들의 신들과 약속도 하지 마. 33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너희 땅에 머물지도 못하게 해라. 왜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지 마라. 우리는 인생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된 유혹 앞에서 살아남을 장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달라. 그런 사람은 넘어지게.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내가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달라. 그럴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강하지만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의탁치 아니했다. 왜냐?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래야 되지만 심지어 여러분 남편도 의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의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불신하고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내가 내 인생을 바로 세워줄 수 없다. 남편이 내 인생을 그려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모습들이 몇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주목하고 경청하고 반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럼 앞서가서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대적을 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이끄신다고 했어요. 또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험과 왕벌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험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테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그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러를 보내가지고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혼란케 한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이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하는 전략도 쓰십니다. 또 점진적으로 29절 30절에 보면 1년 안에 모두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1년 안에 다 쫓아내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는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땅이 황폐될까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 땅을 점령할 만큼 충분히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쫓아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고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다 준다 하시면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취해야 한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너희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내가 가져와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준 것을 가져오는 싸움. 그러니까 그거 안 가져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싸워서 이기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싸워놔서 다 펼쳐놨는데 우리의 싸움의 성격은 펼쳐놓은 것 중에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냥은 안 갖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딱 이렇게 넣어주진 않는다. 책상 위에 놓아둔다. 식탁 위에 놓아둔다. 네가 가져가서 먹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에이즈, 에볼라, 특히 요즘 에볼라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어제 라이베리아에서 온 목사님의 감정을 들었는데 학교가 다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에볼라 때문에 학교가 다 문을 닫고 그 학생들을 보살피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에볼라에 걸려서 죽고 그 부인도 죽고 학생들도 몇 명 죽고 그거를 치료하던 의사도 죽고 그래서 라이베리아는 지금 교육이 모든 학교 문을 닫고 이제 또 이동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동을 못해도 한 달을 먹고 살겠죠. 그죠? 동네 슈퍼마켓도 있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가난한 나라니까 이동을 못하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심각한 질병들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볼라를 하나님이 21세기에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바이러스 종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바이러스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걔들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잡아서 목 잘라가지고 길가에 쭉 널어놓고 우리를 반대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글 써놓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퍼뜨리고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테러와 또 내전, 가정의 파괴, 또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너의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 먹는 음식과 너희 마시는 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 삶 가운데 질병을 제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허락된 그 수명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과 함께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에볼라를 안 퍼뜨렸어 그런 거 말고 내가 안 했어 그런 거 말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에이즈가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에볼라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꼭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행복하지 못한 여건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60억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에볼라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에이즈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IS가 생긴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했던 그들과 생각을 나누고 또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오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볼라를 가지고 벌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셔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까지 고통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그렇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염려의 크기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천국을 얻은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이래서 얻고자 하는 그 이단들의 열심만 못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천국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삶과 신앙이 열심히 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단의 열심만 못해서 되겠냐? 근데 괜찮습니다. 못해도.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치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과 또 고아들과 비교하면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열심히 잘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왜?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아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물론 망가진 아이들 말고.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죽지 않기 위한 발버둥인 거죠. 우리의 열심 없으면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죠? 때가 되면 그 에너지가 나올 텐데.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환란이 와서야 그 에너지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일까? 어제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대전에 갔다 오면서 요즘 그분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지옥이 생생하게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죽기 전에 막 그 이제 병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거 말고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나 잡으러 간다고 나를 그렇게 소리치는.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한 반영을 본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통로니까 섭섭함은 있지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못 누릴까봐 두려워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4년 올무가 될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제거하고 2015년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판을 짜는 것이 안 되는 판에 힘을 쏟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남은 한 달 동안 내 인생의 올무가 되게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샅샅이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하는 기대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그 올무들,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제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